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주 괴짜 왕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분홍색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왕이 된 후에 그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분홍색으로 색칠하는 일이었고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분홍색 옷을 입어라, 속옷까지 입으라고 얘기한 게 왕이 처음으로 분부한 거였습니다. 왕이 이제 1년, 2년 통치기간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신하들한테 무지막지한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분홍색으로 칠하게 시키고요. 길을 분홍색으로 칠하게 시키고 돌멩이를 분홍색으로 칠하게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산에 피어있는 나무, 꽃들도 다 분홍색으로 색깔을 칠하게 했고요. 급기야 강물에도 수십 톤의 분홍 물감을 쏟아 넣어서 강물도 분홍 강물을 만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왕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다 분홍색으로 이제 할 수 있었죠.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다른 건 다 분홍색으로 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었는데 매일 보는 저 하늘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왕의 짜증은 날로 심해졌고요. 한 명씩 이제 벌을 주기 시작했고요. 신하들은 고통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신하 중에 한 명이 무책을 써가지고 왕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전하 이걸 한번 써보시죠. 그러면서 분홍색 선글라스를 왕에게 씌워줬다는. 그래서 왕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자기가 쓰고 싶은 선글라스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고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전설입니다. 자세히 살아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눈에 색안경 하나씩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공감할 수 있겠죠.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요. 또 보고 싶은 방식대로만 본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관점 또는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각자의 경험과 생각 또 사상과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색안경,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시선을 지배하는 이 색안경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 또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저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집단 상담을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저마다 다르게 쓴 색안경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싸움들, 분란들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색안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차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또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앞에 색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신앙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쓰고 있는 나의 색안경을 잠시 내 옆에 내려놓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색안경, 평화의 색안경, 생명의 색안경을 새롭게 쓰는 시간입니다. 난 분홍색이 좋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의 자아를 잠시 내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헤아리실까? 한번 상상해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보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한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은 우리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평상시에도 수시로 우리의 색 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그러한 어떤 자위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모든 만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퍼포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의 눈에 있는 색안경을 한번 벗겨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색안경을 씌워주시는 몸짓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오글거리더라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베끼세요. 베끼래잖아. 베끼시고 씌워주시고. 베껴서 다시 씌워줄게. 저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한번 해보시고. 나를 씌워줘. 나도 씌워줘. 김성희 씨는 끝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 감사합니다. 안 보여.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우울하고 막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몇 분 계시네요? 찍는 거야, 찍히는데요? 찍는 거. 찍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진에 조예가 깊으신 분은 박순영 집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저랑 목사님은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판단할 수는 없고 저 자신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한 잘 찍지 못합니다. 근데 찍어야 되니까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잠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와, 고구마 장사. 사진을 한 15초씩 감상하고 하겠습니다. 한 40년 전, 50년 전에 엄마들이 고구마 쪄서 팔거든. 오늘 싸우는 거야? 이따 우리도 먹을 건데. 이거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불 좀. 좀 바탕이 이쁜데? 오늘 이야기를 제가 색안경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색안경을 쓰고 있다가 보면요, 내가 색안경을 쓰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 갑자기 실내에 딱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시야가 어둡지? 뭐 불이 잘못됐나? 조명이 시원찮은가? 이런 생각해본 적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색안경 쓰고 있는 거는 까먹고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색안경은 우리가 그렇게 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진은 좀 다르죠. 사진은 진짜 애정을 가지고 그 대상을 관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찍는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적인 행위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가 사진작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들은 최민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민선교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하는 일이 재개발 지역 가가지고 이제 달동네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지역 가서 이제 공부방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동네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들을 계속 관계 맺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최민식이라는 사진작가를 알게 됐거든요. 그때 우리가 달동네에서 뭘 했었냐면 최민식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 흉측한 그런 동네였는데 한 군데는 다 콘크리트가 부셔져 나가 있고 또 집들이 폭삭 가라앉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삭 가라앉은 집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살고 있고 막 이런 그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 골목길에 이 최민식이라는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쭉 걸어놓고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최민식이라는 사진작가는 영화배우가 아니라 사진작가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은 삶의 진실을 찍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생을 주로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그 다음에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만 사진을 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도 여러 개 받았고요. 이 사람이 공모에 기여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찍었던 달동네의 모습들, 지금은 다 재개발돼가지고 없어진 달동네의 모습들 이 사람이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걸 토대로 재개발이나 이런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종이 거울 속의 슬픈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과 구도의 감정이 일치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사진가의 중심 사상이며 그것은 삶을 창조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중점 내용은 이 빛과 구도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가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빛과 구도와 감정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 빛과 구도와 감정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지창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요, 최민식 작가가 이야기한 사진을 찍을 때 빛과 구도와 감정이 일치되는 사건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사진에 없어서 안 될 것이 바로 빛이죠. 빛.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가 사진을 뭐라고 하냐면 포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포토그래피. 근데 포토그래피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빛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포토가 빛이라는 뜻이고 그래피가 그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진을 빛그림이라고 순수 말로 하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지만 사진의 모든 걸 결정하죠. 빛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은 무언가를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밤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제가 영등포 기현이에 사는데 그 기현이가 옥탑까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보면 가끔 별 보러 하늘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별이 반짝반짝 있는 건지 인공위성이 반짝반짝 있는 건지 모르지만 가끔씩 반짝반짝 있는 별을 보면서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우주 저 끝에서 빛나는 그 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빛은 그 별들은 그 반짝반짝 빛나게 할 힘이 없다 그래요. 태양의 그런 빛과 에너지를 반사시킬 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빛의 근원은 태양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태양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이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이 빛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대로 잘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고 또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근원인 하나님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잘나서 나 스스로 빛나는 양, 또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양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근본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면서 살고 있으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이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닫고 믿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진은 찰나의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는 게 사진가들의 마음 자세죠. 워낙 빛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우중충한 나라는 제 아무리 최민식 작가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담고 싶은 그런 사진을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찰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사진가의 마음이겠습니다. 그와 같이요,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찰나와 그 순간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작가가 아무리 그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또한 4년을 졸업하고 정말 엄청난 사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근본이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듯이 또 사진의 근본이 빛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삐까번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잘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잘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 또 우리 삶의 근본이 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구도입니다. 사진의 두 번째 요소, 구도입니다. 사진에서 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정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을 가까이 들이대서 김성희 지사님의 얼굴을 이 프레임에 가득 채우면 김성희 지사님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멀리서 잡으면 김성희 지사님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 프레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카메라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진빨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진에 비치는 모습 또 방송에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세상이 어떤가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거죠. 바로 이게 구도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이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또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또 어떤 실천과 결단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 여기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지만 내가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환경 가운데는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면 또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보기에가 아니라 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누구 보기에가 아니라 또 나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말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시각과 내 시선과 나의 생각에 그것들을 장착한다고 하면 나의 삶의 프레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사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찍는 사람이죠. 찍는 사람. 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죠. 내가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찍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사진작가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사진작가들이 있는데 이 사진작가들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찍어요. 아기들. 이런 사람을 많이 찍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 기아에 굶어 죽는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그 다음 아까 그 최민식 작가가 찍은 사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사진 두 개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어떤 사진은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반해서 어떤 사진은 굉장히 소비된다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사진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진은 너무 진솔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진은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다음에 그냥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진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 사진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 사진을 찍히는 그 사진 안에 있는 대상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판단을 난다라는 거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이 최민식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엄청난 사진 기술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진들도 많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찍어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 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관찰하고 찍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서구의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모습을 찍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은 참 미개하고 그들의 모습은 그냥 불쌍하고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찌찌 혀를 차면서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두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세상을 어떻게 관계 맺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어떻게 관계 맺는가? 한 신앙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최민식 작가와 서구에 있는 여러 사진 작가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공감의 문제죠.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안는가. 그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굶어 죽어가는 내 자식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과 그 다음에 내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아이가 굶어 죽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는 하늘과 하늘과 땅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진정으로 내 문제로 받아안는 것, 그 공감의 문제, 그 감정의 문제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에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거롭게 이렇게 사진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예, 방금 사진은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토마토 학교 우리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는데 그전에도 물론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요즘 들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스러운 거는 사진을 잘 찍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 사진은 그냥 잘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저희 이제 토마토 학교 교사 중에 이준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학교 교사인데 이분 사진에 원래 재능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토마토 학교 교사를 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뭐라 그러죠? 엎드려서 찍고 넘어져서 찍고 아이들을 웃으면서 찍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사실 감동스러운 거죠. 다른 선생님들한테 사진 맡기면 그냥 뭐라 그러죠? 멀리서 이렇게 찍고 마는데 이분은 정말 감정이입을 해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이 바로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좋았다. 이건 하나님의 감정이죠. 막상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니 진짜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실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좋았다라고 하는 건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요,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저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 드러납니다. 그냥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했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나를 대할 때도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 사건이라는 건 무슨 건물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새 세상이 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사랑한다,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창조한 사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가장 사진을 잘 찍는 사람입니까? 그 사진기 안에 담겨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카메라 한 대씩 갖고 있는 시대이고요. 또 SNS가 발달해서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어제 토마토피 쉬는 날이어서요. 몇몇 교사들하고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평소시와 마찬가지로 단체 사진 찍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도 사실 마치 연극을 보러 와서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극을 보러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뜨끔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SNS의 폐해가 요즘에 나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결국 나의 실제 모습보다 사진 속에서 살아가는, 또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더욱 집착하는 현대인의 성향들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진정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SNS 안에 있는 이미지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 또 이미지로 포장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모습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 너머에 있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들 이미지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나의 이미지는 어떨까? 이것도 염려하면서 이것들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너머의 진실을 보시고요.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또 가득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